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자, 오늘 제목은 따라해봅니다. 잊지 말아야 할 이유. 잊지 말아야 할 이유. 우리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금방 들어도 잊어버려요. 그래서 저도 집사람한테 몇 번이나 또 듣고 반복 질문하고, 아이고 아까 그랬는데 또 잊어버렸느냐고 이제 그런 소리 듣는데 잘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내한테는 관심이 있으면은 좀 덜 잊어버리는데 그냥 기뚱으로 들어가지고 잘 잊어버리는데, 이 사람은 화장실 갈 때 하고 갔다 온 후에 마음이 또 다르죠. 갈 때는 뭐 급하니까 막 그렇게 하겠다 해놓고 돌아서면은 언제 그랬더냐 듯이, 급할 때 힘들 때는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래놓고 아우성 치고 기도해요. 그런데 축복받은 후에는 언제 그러는 듯이 또 쉽게 잊어버려요. 그게 우리 인간인 것 같아요.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찾다가 이제 먹고 살만하고 편해지면은 또 모든 일이 행편이 좀 풀리고 좀 나으면은 하나님을 잊고 살아요. 자, 이번 새해를 맞이해서 기도원에 올라갔던 많은 사람들이 기도원에 이제 새해 기도하러 가잖아요. 그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올해 한 해 복 주세요. 막 이렇게 막 간절히 기도하고 금식해요. 그런데 하나님 복 주시고 그래 하면은 나중에 어떻게 해요? 다 잊어버려요. 하나님 은혜를 쉽게 망각해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출애굽 이세들한테 오늘 이제 말씀을 당부를 해요. 야야, 너희들 잊지 마라. 잊지 마라. 머리가 허연 할아버지가 나이가 이제 120살. 지금 창세기 8장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저 마지막 장에 가면은 34장에 가면은 모세가 이제 돌아가셔요. 죽어요. 그러니까 그 노장의 할아버지 나이가 한 120살 정도 되신 분이 이 추리 산전수전 다 겪었던 그 할아버지가 이 백성들에게 모아놓고 지금 이런 당부하는 얘기가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야 할 이유가 뭐냐? 그걸 지금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을 해요. 자, 오늘 우리 인생은 다 광야의 길을 걸어요. 이 40년이라는 이 숫자가 뭐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죽는 날, 그것을 하나의 상징으로 이 광야의 길로 얘기를 해요. 자, 8장 1절 2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무슨 길을요?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왜? 너를 낮추며 너를 시험하사 그래요. 시험을 하기 위해서 네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고 그 다음에 너를 낮추며 시험하사. 그래서 너를 이 광야길을 40년 동안 뺑글뺑글 돌면서 훈련시키는 것이 훈련. 우리도 예수님 믿고 교회에 이제 돌았는데 이 교회가요, 과거에도 얘기했지만 영적 훈련소예요. 훈련소. 그래 훈련소니까 이 교회 안에는 뭐 믿음이 아주 깊은 분도 있고 이제 갓 들어온 이제 초신자도 있고, 그죠? 뭐 세상에서 뭐 도둑질하고 깡패질하고 뭔가 더러운 죄 짓던 그런 더러운 사람도 있어요. 아주 예수님을 못 만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는 수많은 그런 이제 계층별, 신분별, 뭐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행편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공존하고 있어요. 이 공존한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말씀으로 양육시키고 다듬고 또 삶의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님께서 뭐 실패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이제 이 모양 제 모양으로 훈련을 시켜서 단련을 시켜서 어디에 데려가려고요? 천국에 데려가려고. 그러니까 여기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교회는 그냥 아주 거룩하고 신령하고 아주 평화롭고 그런 줄만 알아요. 근데 사실은요, 여기는 뭐 온갖 혼란한 영도 다 있고, 믿음도 천차만별이고, 뭐 하여튼 여기는 하나의 용광로 속이 용광로 속, 용광로 속. 포항 제철에 가면은 뭐 온갖 고물상 쇠붙이들 다 끌어 모아 가지고 뭐 숟가락 뭉댕까지 다 끌어 모아 가지고 그 용광로 속에 집어여 가지고 나중에 다른 쇠를 갖다 만들잖아요. 그와 같은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켜 가지고 광야 데리고 나와 가지고 뭐예요? 40년 동안 계속 이제 훈련시키는 거예요. 먹이는 뭐예요? 없는 음식은 만나를 주죠. 만나는 하늘 양식이라 그래요. 만나. 근데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 생수는 뭐예요? 생수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수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그걸 가지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불기둥은 그걸 다 성령을 상징을 해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훈련시키고 연단시켜서 이제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오늘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산다 그래요. 자, 그래서 3절 한 읽어봅니다. 3절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우리가 밥 먹고 살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우리가 밥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밥만 먹고 밥만 축내고 밥만 먹고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된다. 아멘. 이 광야 40년 동안 이 말씀으로 연단받아서 그래서 그걸로 사는 줄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를 먹이고 낮추고 시험을 했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은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갈 때 조심해야 할 것을 경고하고 있는데 모세가 염려하고 당부하고 걱정하면서 다시 한번 잊지 말라고 당부하는 이유가 뭐냐? 첫째로 하나님의 율법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율법. 하나님의 말씀, 율법. 사람이 배부르고 등 따시면 옛날에 고생을 다 잊어버려요.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 다 잊어버리고요. 그리고 시집살이 당한 며느리가 과거에 시집살이를 하던 그 모든 서름을 잊어버리고 또 며느리 들어오면 또 시집살이 시킨다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오늘 3번씩이나 당부를 하면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을 하라고 3번씩이나 거듭 강조하고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한 찾아봅니다. 8장 11절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 하지 않도록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라 조심하라. 그럼 14절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 한다고요?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다음 19절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오늘 자꾸 모세가 잊어버리지 마라 계속 당부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금방 잊어버려요. 주일 설교도 잊어버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 전하는 건 이걸 힘을 삼고 한 주간을 살아가라고 힘을 삼고 그것을 목표로 삼아서 살아가라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배드리 집에 가면 다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혹시나 잊어버리면 기억하라고 유튜브를 지금 방송에서 한번 들어보라고 이렇게 하는데 저거 이용하는 분들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 유명한 서울의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은 조회수가 몇만에 이르더만 우리 교회는 30 몇 명인가 그래 늘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혹시라도 잊지 마시고 지난주 주일 설교가 뭐였더라 생각하면 한번 찾아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또 참 그때 그랬지 다시 기억이 재생이 되고 그것이 또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도 잊어서는 안 되고 사람의 약속도 잊어버리면 신용이 떨어지잖아요. 그 사람은 그거 참 신용 없다, 실없다 그런 소리 듣는데 우리는 약속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의 율법이 뭐냐? 명령과 법도와 규례라 그러죠. 명령, 규례, 법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십계명이죠. 십계명. 그리고 십계명에서 살을 붙여서 뭐 규례, 법도 그런 건 이제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재물 때문에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재물 때문에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재물 때문에. 물질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없을 때는 뭐 주여 주시면 내가 바치겠고 열심히 하겠고 충성을 다하겠고 주를 위해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쓰겠습니다 해놓고 우리가 물질의 축복을 받으면 마음이 교만해, 마음이 살쪄서 목이 뻣뻣해져요. 그래서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자, 8장 12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저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시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 오늘 보니까 내가 먹어서 배부르다 이제 먹고 살만하고 배부르고 등 따시고 이제 아름다운 집을 짓고 새 집을 지었어요. 그다음에 가축이 번성하고 그다음에 이제 은금이 정식된다. 통장에 돈이 좀 쌓이고 소유가 풍부해지면 이스라엘 백성의 축복을 받은 후에 그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 교만해진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봐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다가 아버지 하나님 축복해 주시면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해놓고 막상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형편이 풀리고 좀 나아지면은 하나님을 잊고 무시하는 경향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시련을 주신 이유는 너희는 본래 신분이 애굽의 종살이라는 신분이다. 마귀의 자식이었다. 그런데 내가 너를 이끌어내서 광야에서 훈련시켜서 광야를 지날 때에 그 광야에 보니까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불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내겠다. 그러니까 네 힘으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너를 그 험한 곳을 이렇게 이끌어내서 여기까지 와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가서 축복을 주실 건데 그때에 네가 네 마음이 교만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그리고 하나님이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하나님이 준 게 아니라 내 능력, 내가 잘났어, 내 손으로 내가 열심히 했어.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나의 노력으로 정말 새벽같이 밤같이 열심히 일해서 내가 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그것은 내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고 네게 은혜를 주셔서 네가 그 물질을 모은 거지 네 힘으로 되는 줄 아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 6장 24절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물질을 좀 모아고 나면은 좀 부자가 되면은 하나님하고 하나님도 섬기기는 섬기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이거하고 같이 겸하여 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7편 1절 2절에 솔로몬이 뭔 얘기를 했냐면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아무리 파수꾼이 보초를 잘 써도 그 깨 있어도 그 헛방이다, 헛사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벌고 해도 그것이 믿기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키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수고하고 실패한다는 거예요. 돈이 최고인 줄 아는 부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부동산 투자로 한 수백억을 벌었어요. 그런데 수백을 벌었는데 아이 호사다마라고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이 사람이 몸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진단을 해보니까 간암 말기래. 그래가지고 살만하니까 이게 이제 갈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래 죽어가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이 죽으면 돈은 의리를 지키지 않는구나. 내가 밤잠 못 자고 이렇게 의리를 지키는데 돈은 나에게 의리를 지켜주지 않는구나. 그러면서 자기 죽음을 그냥 돈이 구경만 하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죽으면 누구 품으로 갈까 이렇게 돈이 준비를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제 이 돈을 팔아가지고 자기의 생명을 한번 구해보자. 그래서 이제 어떤 유명한 목사님 이제 기도를 하러 갔어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목사님이 기도해서 저를 낫게 해주면은 뭐 재산이 수백억이 있으니까 100억을 교회 하나님 앞에 헌금을 바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던 목사님이 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수백억이 있는데 재산 100억 헌금 나오면은 100억 헌금을 하면은 100억을 헌금을 하면은 이제 그 수백억 중에서 100억을 헌금하면은 나머지 몸 낫고 나서 나머지 그 돈 가지고 지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는 이런 꼬라만 신봉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기도 대충 하는 중 마는 중 하고 허허 쩌쩌 하면서 혀를 차면서 그냥 성경책 끼고 그냥 나와버렸대요. 그러니까 이 돈 가지고 이제 타협을 하죠. 하나님, 저를 고쳐주시면 이 남은 물질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좀 마음을 먹어야 되는데 뭐 수백억 가지고 100억 가지고 나머지는 100억 하는 게 드리고 나머지 갖고 그냥 호의호심을 잘 먹고 여생을 살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야게의 아들 그 아굴의 잠언서에 보면 잠언 30장 8절에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해서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한다.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그러므로 이 재물이죠. 필요하게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재물 없이는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재물이 사람의 마음을 교만하게 하지 않도록 우리가 마음을 잘 다스리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제일 높이고 재물은 부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겸손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 축복을 받으면 우상 숭배로 멸망당할 것이라 얘기를 해요. 경고의 말씀을 하는데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하면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희는 반드시 뭐 한다고요?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라. 여기도요, 여호와를 잊어버리면 반드시 멸망한다. 20절에도 멸망시키신 민족들까지 너희도 멸망한다. 멸망이라는 말을 세 번이나 강조를 또 해요. 아까는 잊지 마라를 세 번이나 강조를 했는데 이번은 멸망한다는 그런 단어를 세 번이나 강조를 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구속했는데 마태복음 22장에 이런 말이 있어요. 청한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징계해야 하고 낮추고 심하고 낮추고 그래 해서 우리를 하나님 인도하는데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못 들어간 사람이 더 많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경고를 듣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축복을 받으면 이 우상숭배, 다른 신들을 섬기는 다른 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 주인을 섬기는 게 두 주인, 돈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고 그 두 주를 섬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하면 반드시 멸망한다. 우리는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적신으로 빨간 핏덩이로 왔으니 우리는 죽을 때도 빨간 버섯 몸으로 간다, 그런 고백으로 살아야지 그 물질을 목적으로 살아서는 안 된단 말이죠. 그것을 이제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교도소에 예배 인도하러 가보면은 그게 기독교인들이 많이 앉아 있더란 말이죠. 많이 앉아가 있는데 그들이 돈을 쫓다가 하나님을 쫓지 않고 돈을 쫓다가 그런 일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도 난 사람, 사기꾼, 그 다음에 교만해서 탕진한 사람들, 하나님이 처음에는 어려워서 정말 복 달래서 하나님 복을 주는데 복 받고 나니까 그걸 관리할 힘이 없어서, 재산을 관리할 능력이 없어서 결국 그걸 가지고 허랑방탕하고 탕자처럼 그렇게 살다가 감옥 온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히려 축복 때문에 축복이 오히려 화가 될 수도 있다는, 그래서 패가 망신할 수 있다는 이 경고를, 그죠? 축복이 참 이 양날의 금 같아요. 이 칼을 잘 사용하면 이 칼이 음식도 만들고 사람한테는 수술을 하는 칼 도구가 되지만 이 사람을 찌르면 이 살인 무기가 된단 말이죠. 이 축복도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이 돈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을 구제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면 얼마나 그게 응용이 되고 좋습니까? 그런데 이 물질을 가지고 나쁜 데 쓰면 술을 먹고 다른 못된 짓을 하고 남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데 그런 데 사용하면 얼마나 이게 또 그런 위험한 요소가 된단 말입니까? 이 물질 때문에 돈 때문에 탐욕 때문에 우리 장로님도 그런 가슴 아픈 일을 어제 내 들었는데 남의 가슴에 못질을 하고 자기 욕심 때문에 그냥 털도 안 뽑고 그냥 사기를 치고 뺏어 먹으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개 사람들의 실패의 원인은 교만 때문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초에 기도원 올라가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제목으로 기도합니까? 그 기도 제목은 하나님, 말씀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잊지 않는 지혜를 주세요.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런 기도가 돼야 되는데 대개 기도 보면 우리 기도가 하나님 집 주세요, 직장 주세요,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저 교만하지 않게 해주세요. 겸손하게 해주세요. 제가 부자가 되더라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않는 그런 삶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돼야 되는데 영적인 기도보다 되게 육적인 그를 기도를 하는 경향이 많다 이 말이죠. 그래서 축복을 해주면 옛 시절을 잊어버리고 딴 사람으로 변해버려요. 여러분, 내가 부자가 되면 어려운 농촌교회, 농어촌교회, 또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물질을 후원해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분들은 어느 정도 물질의 축복을 받고 레벨이 갖춰주죠. 그러면 어디로 가요? 개척교회 안 가요. 대형 교회로 갑니다. 대형 교회 가가지고 그들과 서로 어울려요. 내가 신분이 이 정도 되니까 대형 교회 가가지고 그들은 피워요. 그래가지고 대형 교회 그 비슷한 사람끼리 놀아나요. 그리고는 어려운 교회, 개척교회, 농어촌교회 싹 잊어버려요. 옛날에 기도했던,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했던
그 과거의 기도도 다 잊어버려요. 그런 경향이 참 많아요. 그래서 자신의 신분과 걸맞는 교회로 이동해서 부와 명예를 함께 누려요. 저도 그런 사람 만나가지고 참 힘들었는데, 그때 포텐샤, 그 80년대 포텐샤 끌고 다니면서, 그들은 피우고, 참 안수 집사라는 사람이 그렇게 참 제가 힘들었는데, 그런 걸 보면서 그 사람들은 믿음보다 종교 생활을 하고 있더라고요. 종교 생활.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 노사도, 노 제사장, 이 모세를 통해서 그런 변질된 성도가 될까 싶어 경고를 하고 염려를 당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있습니까? 여러분 따라해 봅니다. 역사는 반복된다. 역사는 돌고 돈다. 역사는 반복되고 역사는 돌고 돌아요. 잊지 말라고, 율법을 잊지 말라고, 재물 때문에 교만하지 말라고, 그리고 물질 때문에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만큼 얘기했는데 나중에 역사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결국 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결국 두주인 섬기고 우상 숭배하고 나라가 멸망을 당해요. 반드시 멸망한다. 이 예언대로 북이스라엘도 멸망당했고 남유다도 멸망당했고 출바벨론 하고 나서 나중에 멸망당했고 로마한테 멸망당했고 2000년 동안 흩어졌다가 이제 유대교가 이스라엘에 독립을 했는데 아직도 주님 앞으로 완전히 안 돌아오고 있어요. 뭐 소수의 사람들만 돌아오고 있지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요, 오늘 이스라엘 저 사람들만 그럴까요? 아니요. 지금 우리 가운데도 그렇단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우리한테도 역시 역사는 반복되고 돌고 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도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오늘 이 말씀도 잊지 않게 해주세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새집 짓고 재산 많고 이렇게 제가 통장에 돈이 많다 할지라도 절대 하나님 앞에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이거 얻었다 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재물 얻은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내 이만큼 먹고 살게 되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을 잊지 않고 돈보다 하나님을 더 소중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돌아보면은 우리가 이 광야 연단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했는데 그간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하늘 양식,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 세상에 먹고 사는 것이 소중해서 그것만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온 과거가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순종하고 지키느냐 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 아직도 하나님보다 돈에 대한 욕심이 더 충만하지 않게 해주시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늘 겸손하여 이 아버지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가 정말 내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한다는 사실을 알고 날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 이런 각오와 이런 결단과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물질의 축복도 또 우리가 구하지 않는 다른 것도 넉넉히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마음이 살찌거나 교만하지 않고 늘 주님 앞에 겸손히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너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제약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러지는 나의 애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